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약의 성소의 모습은요 이랬습니다. 이 성소 앞에 있는 이 뜰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이 제물을 잡을 수 있는 이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막 형태의 이 모습의 이 성소가 있었는데요, 이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성소였습니다. 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왼편에는 불을 밝히는 7개의 이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떡을 놓는 상이 있었고요, 그 위에는 매일매일 구워서 올려야 되는 이 진설해야 되는 이 진설병이라는 것이 그 위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12개가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그런 이 진설병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상위에 있는 12개의 떡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만남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불을 켜 놓아야 하는 이 등잔대 역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임재를 의미하는 표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그 곳이 바로 이 지성소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 지성소에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 언약궤 안에는 이 십계명의 이 두 돌판, 그리고 만나, 이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 또한 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이 성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한마디로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소 안에 위치한 또 다른 방이었던 지성소는요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방인 성막은요, 이 제사장들이 수시로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예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첫 번째 방인 성소였다면, 이 그 안에 있던 또 다른 방인 이 지성소는요,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 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행해야 됐을까요? 행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먼저 자신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성막 밖에 있는, 성막 앞에 있는 뜰에서 이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와야 됐던 것이죠. 그것을 이 지성소의 이 언약궤의 덮개였던
이 그룹 아래에 있던 이 덮개, 그곳에 있던 이 시은자라고 하죠. 이 속죄소에 그 피를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는요, 또 다시 이제는 백성,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로의 산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 번 더 속죄소 위에 뿌려야 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제사장은 행해야 됐던 것일까요? 왜 피를 뿌린 것일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법을 의미하는 이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7장 11절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피는요,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생명을요 대신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 흠없는 제물의 생명으로 그곳에 뿌림으로 인해서 속죄하는 의미이죠. 나의 대신해서 그것을 값을 치르는 그 의미로서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짐승의 피를 들고 나아갔고요, 또 다시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 피를 들고 나가서 그곳에 뿌리는 이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짐승의 피는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조건에 있던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짐승이 아니고요, 이 죄가 없는 그러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올바른 값, 온전한 값을 매긴 것이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구약의 이 모든 이 성막과 이 제사의 모습은요,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의미하는 제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이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물을 잡아서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를 바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을 온전히 치르신 바로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요, 이제 구약의 이 성소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하십니까?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믿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제사를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으셨던 것일까요? 바로 이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에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모든 것이 그 이유에 있었다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요, 그 사랑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삶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시간 이제 이 구약의 이 성막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 불완전한 이 제사가 아니라 이제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을 치르신,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살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며 보혈을 의지하며 그 공로로 그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었다.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그 공로로 주 앞에 나아가시며 그 사랑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